안녕하십니까. 지각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복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계속해서 건강과 영성,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음을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또 생명의 에너지원인 태양을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살도록 했습니다. 물론 동물과 식물들도 평화롭게 양육 강식이 없는 아주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숨을 쉬고 이 호흡하는 데 가장 적합하게 하나님께서 공기를 무료로 만들어서 주신 아름다운 사랑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호흡에 꼭 필요한 공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시기 전에 그 생물들이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공기의 비율과 그 비율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궁창이 지어질 때 이 지구의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기체층을 대기라고 부릅니다. 지구에 대기가 없다면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기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공급해 줍니다. 또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주며 태양의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해 줍니다. 대기는 주로 화산에서 나오는 질소와 식물에서 품어져 나오는 산소 등 여러 종류 기체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산소는 호흡하는 공기로부터 얻습니다. 공기는 호흡기를 통해 우리 몸으로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공기는 먼저 코와 입을 통해 기관을 거쳐 허파로 들어갑니다. 허파 속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며 공기 중에 산소가 피 속으로 들어가고 노폐물인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숨을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몸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허파에서 공기가 나올 때 후두의 성대를 진동시키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이 진동으로 단어를 말하거나 여러 소리를 내는데
후두를 넓히거나 좁히는 근육을 조절하고 혀와 이 그리고 입술을 사용해서 여러 음향을 만듭니다. 우리는 매일 200만 리터의 이상의 엄청난 공기를 들이쉬고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공기를 우리가 사서 마셔야 한다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호흡을 하는데 필요한 하루치 공기가 1000불 아니면 10,000불이라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공기를 사서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호흡은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공기를 거저 공짜로 무료로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동물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기권의 공기는 산소가 20%, 질소가 8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생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질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산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생명체가 파괴되고 인간의 삶에 소중한 불을 지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고 질소의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삽시간에 죽는 불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어떻게 일정하게 안정되어 유지되는지 아십니까? 동물이 호흡하면서 매일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산소의 비율이 20%로 정확하게 유지가 될까요? 동물이 호흡할 때 식물은 광합성을 합니다. 동물이 끊임없이 산소를 소모할 때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끊임없이 산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비율이 정확하게 20대 80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 14에서 16톤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공기가 14톤의 압력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찌그러지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을까요? 이 14톤의 압력이 수직으로만 누르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 누르는 것이 수직만이 아니라 상하, 좌우에서 골고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하, 좌우의 공기의 압력이 평형이 조금만 깨져도 이 지구 위의 만물은 일순간에 찌그러져서 몰살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단백질과 같은 유기 분자가 반드시 생산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분자가 생성되려면 질소가 꼭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대기의 약 78%는 질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소는 번개에 의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화합물로 바뀝니다. 그러면 식물은 그러한 화합물을 이용해 유기 분자를 만듭니다. 따라서 그러한 식물을 먹는 동물도 질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결국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박테리아가 그 안에 있는 질소 화합물을 분해시킵니다. 그러한 부패 과정을 통해 질소가 토양과 대기로 돌아가 순환이 끝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될 수 있는 공기와 공기에 대한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것입니다. 누가 감히 진화에 의해서 우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께서 만물이 존재하고 유지하도록 정말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모든 것이 일정하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인 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인체와 더불어 모든 동식물의 주 성분은 물입니다. 성인의 경우 60%, 신생아의 경우 77%, 태아는 심지어 97%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밥은 두세 달 안 먹어도 어쩌면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은 단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필수적인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셋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온통 물로 덮여 있던 지구에 땅의 융기 현상이 일어나 땅과 바다가 나누게 된 것입니다. 원래의 지구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땅의 기초를 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원래 땅과 바다가 지금처럼 5대양 6대주로 갈라진 상태가 아니라 땅은 하나로 뭉쳐져 있었고 바다는 그 땅 둘레를 감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각 대변동으로 오늘날처럼 땅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대양 6대주를 컴퓨터로 모아보면 흩어진 퍼즐들이 맞춰지듯이 정확하게 하나로 맞춰진다고 합니다. 한 덩어리였던 땅이 노아의 홍수 때 지각의 대변동으로 지금처럼 갈라졌다는 것이 지질학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설이랍니다. 땅과 바다는 그냥 아무렇게나 나눠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전체 집 표면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바다와 땅의 비율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7대 3입니다. 만일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면 땅에 온갖 과실과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자연에 이변이 일어나며 기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이 많이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바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 수증기가 지나치게 늘어나 지구는 온통 습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바다의 비율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면 수증기 양이 줄어들어 지구는 온통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상에서는 동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다와 땅의 정확한 비율이 7대 3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비율을 조금만 건드려도 지구는 곧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에 가장 적당한 양의 물을 바다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와 땅의 지표면 점유율을 정확한 비율로 7대 3으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주 만물과 자연의 법칙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오묘한 솜씨와 섬세한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을 삼척 동자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은 체내에 들어와서 순환하고 동항하고 배설하고 체액과 체온의 조절 등 이런 모든 일을 수행합니다. 만일 몸에 물이 없다면 아니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체내의 각종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인간은 온갖 신체 이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선 물이 부족하면 체내에 들어오는 음식물이 소화나 흡수 이런 것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각종 노폐물이 몸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배설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각종 노폐물이 내뿜는 일산화탄소에 의해 여러 가지 독소로 가득 찬 우리 몸이 될 것입니다. 또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각종 영양소가 분해되거나 용해될 수가 없고 영양소의 체내 운반 자체가 불가능하며 혈액이 탁해지게 됩니다. 또 물이 없으면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과 사람이 활동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체외로 발산하지 못해 체온 조절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체온은 올라가 위험하게 됩니다. 또한 물이 없으면 우리 몸의 혈액이나 조직계 자체의 생성은 물론 순환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자체를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물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삶을 영위하도록 기기묘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신학계에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먼저 이분설입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영과 혼을 하나의 실체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 여러 곳에 영과 혼을 동일시하는 구절들을 근거로 합니다. 이 주장들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이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분설입니다. 인간은 육체, 영, 혼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육체는 혼은 영의 제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비롯하여 많은 성경 구절이 이를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욥기 32장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육체는 생명을 담는 그릇이므로 그 수명이 유한합니다. 성경은 육체를 장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우리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죽음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 속에는 인체를 구성하는 30여 종의 원소가 모두 들어있답니다. 흙 속의 육체는 주님의 재림 시에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시공을 초월한 영원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혼은 우리말로 혼백, 어울, 정신, 기, 생각 등으로 표현한답니다. 욥기는 모든 생물이 혼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기 12장 10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성경에서 혼을 목숨, 열왕기하 2장 6절, 욥기서 12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또 생명은 계시록 2장 10절, 마음 등으로 표현합니다. 마음속의 생각이 말로 표현되므로 사람의 마음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 사람의 마음은 부패해졌다고 에레미야는 개탄했고,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마음을 잘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영은 창조주가 사람에게 부여한 참, 나, 즉 생명의 실체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라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영적 존재라고 이사야 50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우리 사람만이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이 있기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고린도서 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시공을 초월하며 영원히 죽지 않고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심판을 받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누가복음 20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계시록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은 천국으로, 불신자의 영은 음부로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때 모든 육체가 불면의 몸으로 부활해 성도는 천국에서 영생을,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서를 믿거나 3분서를 주장하거나 우리는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정말 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채널을 주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과 되어 정말 영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의 건강한 삶을 누리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